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따르라, 영적인 원리를 따르자, 그게 복된 길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그러니까 영의 세계나 이 물리적인 이 자연 세계나 할 것 없이 전부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영 원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 운영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차를 받거나 새 핸드폰을 받거나 새로운 가전 도구를, 가전 기구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 우선 설명서를 잘 읽잖아요.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설명서를 잘 읽지 못하면 그 새로운 도구를 운영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 원리대로 사용하지를 못한 채 오히려 혜택은커녕 어려움을 겪게 되죠. 들어왔던 전자기구라든지 또 내가 차라면 또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는 까닭은 원리가, 각각에는 원리가 있다. 과학적인 제품에도 원리가 있어요. 몸이 좀 따뜻해지고 공간이 따뜻해지기를 원하면서 온풍기를 켜지 않고 에어컨을 틀면 따뜻해지기는커녕 점점 차가워지겠죠. 반드시 몸이 따뜻해지기 원한다면 온풍기를 켜야 합니다. 시원해지기를 원한다면 에어컨을 켜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원하는 결과는커녕 그 반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자연세계도 마찬가지. 자연세계도 반드시 물이 흐르면 우리가 강을 건널 때나 거기서 이제 빨리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흐름을 따라 가려면 반드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그 원리를 기억하고 그 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사용해야 하고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려는데 이 강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동하고 건너가고자 할 때는 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로지른다거나 아니면 저 위로 막 헤엄쳐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힘만 들고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건너편 쪽으로 빠르게 헤엄쳐 건너가야 되는 거죠.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 자연의 원리,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의자에도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죠. 아파트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왜? 원리 알게, 중력의 원리. 중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선다거나 그냥 공중으로 걸어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추락이지. 반드시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런 이 자연계의 원리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해가 뜨면 어떻고 달이 기울면 어떻고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동자금이 많이 풀리니까 또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남들은 돈을 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뒤늦게 공부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예, 남들이 이렇게 막 가고 예, 이건 알죠. 그래프는 읽을 줄 아니까 무슨 S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더라. H 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돈 번다더라. 그럼 뒤늦게 이제 그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원리가 있죠. 주식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물극 근데 물극이 사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물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극에 이르면 반드시 기운다. 반드시 반대로 되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 무슨 물극 반면 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달도 가득히 만월이 되면 그게 도달하면 반드시 다시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가득 그게 달하면 작아져. 주식도 오를 만큼 오르면 어느 순간에 또 내려오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내려오든 서서히 내려오든 또 내려옵니다. 그런 원리가 이 자연계의 원리처럼 주식에도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오른다고 해서 올라타고 그러면은 남들은 이제 소위 이제 큰 손이 있고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은 이제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 덕 올라타서 나도 돈 좀 벌겠다고 하는데 잠깐 맛을 좀 보다가 그냥 큰 손들을 손 털고 확 내다 팔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냥 똥값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리는 사람들은 개미만 물려 있는 거죠. 팔 수도 없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세계에도 원리가 있듯이 잘 그 원리를 배우고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원리가 다 깨지고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대공황이 온다든지 뭐 화폐 개혁이 뭐 갑자기 들이닥친다든지 그럴 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안전 자산을 어떻게 뭘로 마련할 거냐? 국채가 안전 자산이야. 근데 국채를 매입하는데도 원리가 또 있는 거예요. 미국 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채가 어떻게 되고 뭐 그게 또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금을 살 거냐? 은을 살 거냐? 변함없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금을 사고 은을 사고 희귀 광물들을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은을 사는 게 더 낫다. 왜 은을 더 안전자산으로 선택하는 게 나으냐? 지금이 그렇다. 지금 JP 모건 같은 큰 회사 같은 곳에서 은을 매집한다 그래요. 금 말고 은을 매집한다. 왜 은을 매집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이 달러 가치를 이렇게 달러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금을 이렇게 키우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을 이렇게 사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투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정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걸 하면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금을 피해서 은을 산다. 근데 또 은은 왜 또 JP 모건 같은 데서 은을 이렇게 모집하고 또 은값이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은은 계속해서 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금이 이제 그 소비되는 양태를 보니까 한 절반 50% 정도는 장신구로 금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금목걸이, 금반지 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금이 이제 소비가 되고 나머지 50은 또 다른 데 사용되고.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만나지는 못하고 경제가 어려지니까 결혼도 뭐 늦춰지고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50% 정도 금의 소요가 장신구로 들어가는데 장신구에서 현격하게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 같이 이렇게 쉽게 안 오른다는 거죠. 또 과거에 금이 오를 만큼 올랐던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은보다는 그렇게 과격한 수준만큼
몇 배의 성장이 있었는데 은은 성장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금을 따라잡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냥 은을 사는 게 낫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을 이렇게 자꾸 누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데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런 코인이 조금, 여러 코인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뭐 코인의 황금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또 올라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귀동냥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경제에도 원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과학적 원리, 자연계 원리, 뭐 이런 경제의 원리가 있듯이 영의 세계도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그 충만한 fully, 완전히 만족스러울 만큼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은 못 산다. 무언가 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원리 중에 하나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영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됨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 영은 이렇게 하나가 되려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어때요? 저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히 저분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영은 항상 하나가 돼요. 육은 어때요? 육적인 존재들은 육은 항상 분리를 시켜요. 분리. 떨어져요. 육은 절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저 부부 둘이 끌어안아도 하나는 안 됩니다. 하나 안 돼. 근데 물방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가만히 차선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비가 막 쏟아질 때 이 앞유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있는 물방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 커지면서 탁 하면서 하나가 돼서 쪼르르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꼭 물방울 같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방울 같아요. 이렇게 모여져요.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영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나중에는 마음도 같아지고요. 기도도 같아져요. 이렇게 간증할 때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는데 나도 그 기도 오늘 했는데 뭐 이렇게 되고요. 또 성도들도 이렇게 설교 듣다가 목사님 오늘 제가 무지무지 궁금했거든요. 막 기도도 했고요. 근데 오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영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각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 구원받고 각자 성장하고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하나됨의 영에 이끄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나타나요. 시편 133편을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들은요, 유대 민족들은 원래부터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항상 모여서 함께 뭘 이루내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나누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적 사유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의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내가 해서 뭘 받고 나만 잘하면 내가 다른 보다 뛰어나고 하는 그런 독특한 본래 히브리적인 그 영성이 아니라 헬라적 영성, 이방인적 영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각각 분리가 돼요. 육이 강하면 이렇게 자꾸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살펴보면 육은 자꾸 분리하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 이렇게
저쪽에 프레임 씌워가지고 저놈은 적, 이쪽은 아군, 저쪽은 죽일 놈, 이쪽은 잘 돼야 할 사람들. 이런 자꾸 이렇게 분열이 돼. 이렇게 이상해요. 이상하게 최근에 더 많이 분열이 되잖아요. 극렬하게 분열 현상이 나. 미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어떤 세력에 의해서 꾸준히 모든 영역에 그냥 침투해서 그냥 미국이 갑자기 이 대선을 통해서 완전히 두 쪽이 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꼭 대한민국이 우파 좌파 완전히 분열이 되듯이 미국이 저럴 줄은 몰라. 저렇게까지 극렬하게 완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에서 물러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금융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했던 사업과 거래했던 모든 은행들에서 계좌를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데모가 곳곳에 일어나는데 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게 아니고 요 민주당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파괴적인 그런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치는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를 완벽하게 죽여라 이거야. 근데 금융권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이쪽 은행, 저쪽 은행 할 것 없이 트럼프와 연계된 것은 다 끊고 트럼프의 사람들은 계좌 자체를 그냥 폭파시켜버린. 돈을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뭐 차박했다는 건지 뭔지 그냥 다 차단을 다 시켜버리고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큰 분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육이에요. 육.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영으로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불법 이민자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이방인이야? 그래 도와주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육의 사람들, 육의 그러한 그 세력들은 항상 분리를 시켜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도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몸은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고 혼은 멘탈을 말하는 정신.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혼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혼이 마음이고 혼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뭐가 있냐? 영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영에는 질서가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상중하가 있듯이 반드시 지붕은 바닥에 깔리면 안 돼요. 바닥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씌워져야 그게 집이 되듯이 이거 순서가 바뀌어지면 그건 집이 아니죠.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몸이 있고 그 몸을 혼이 통치해야 돼요. 마음이 몸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몸이 가고,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운동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이렇게 몸의 요구를 그래도 통치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여기 뒤바뀌어, 육이 강해지면 여기 뒤바뀌죠. 이게 마음의 통치를 몸이 받아야 이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거든요. 근데 몸이 욕구가 강해져 가지고 마음은 여기까지 먹어. 그런데 몸이 계속 욕구를 발휘해서 혼을 그냥 정신으로 그냥 딱 잡아 먹어버리듯이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는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건강하고, 안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어야 되는데 기어이 먹겠다고 하면 정신을 이겨먹는 욕구가 돼버리면, 본능이 돼버리면 반드시 망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항상 마음의 통치를 몸이 받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통치를 또 받아야 돼요. 영이 혼을 통치하고 영의 지시를 받은 혼이 육체를 영의 뜻대로 또 장악을 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의 통치 질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생각이에요. 악인들의 꾀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지 멘탈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강해. 정신이 강하면 이 자신이 이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을 악한 꾀를 내서라도 그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될 텐데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내서 악인들의 꾀를 현실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아이디어 꾀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길에 서지 아니하면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행동한다.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된다, 이 말이죠. 네. 이게 전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단지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돈을 벌어도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 그것도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투자가 아니라 진짜 투기식으로 그냥, 그래서 모든, 아까 JP 모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금을 매집한다, 은을 매집한다 그랬잖아요. 매집이라는 말 속에는 약간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투기, 불법적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긁어 모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은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오히려 내놓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뚝 떨어지게 만들고, 그 개인들이 팔면 싹 쓸어가는, 그게 매집이거든요. 매집. 어떤 이슈 같은 걸 딱 던지, 어떤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중국 공장, 배터리 공장이 폭발했어. 그런 걸 이렇게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딱 내놓으면 싹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전문가들 집단이죠, 이런 게. 지식, 주식의 세계를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가져갈 걸 내놓을 걸 내놓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전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강한 자, 단지 정신이 강한 건 좋아요. 지난 설교에 정신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귀신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잘 침투 못합니다. 예. 나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막 전신이 간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귀신도 잘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정신과 닮은 영이 들어가는 거지, 웬만해서는 그 사람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나 단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하면 우리의 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한 영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물이 만나서 커피라고 하는 맛있는 차가 되듯이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운행하는 내 영의 지시를 내 마음이 받아야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악인의 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딱 쉽지는 않지만 리얼하게 다 이 세상이 지금 거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세상을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아주 오랫동안 어떤 설계자의 어떤 의도가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역이 예를 들어 친중 글로벌이라고 하듯이 정치만 중국에 이렇게 매수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대학도 그러거든요. 대학도 잘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꽁츠 공자학원 같은 걸 통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의회에 그 국회 상원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집 거실에 거대한 모택동 초상화도 다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작전 세력에게 침식을 당했구나. 구석구석 당했구나. 금융의 영역도 그렇고 교육의 영역 그렇고 정치의 영역 물론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그 민중혁명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판 춘판을 벌이니까 전부 이제 그런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던 세력들이 다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고 저들의 개인의 죄도 드러나고 소아성애자라는 그런 죄도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세상을 그렇게 중국과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애국심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고 미국의 그 주권 같은 건 그 개인의 자유 같은 것 그런 것들 그 가치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 놓은 상태. 전혀 미국이 미국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생긴 게 단지 욕심쟁이 그 어떤 그 금융가의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깊은 어떤 세력들의 오랜 시간 작업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음모론 수준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이게 현실이다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도 다 알았고 또 세계사 바깥 사람들은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도 극에 달하면 다시 반대로 흐르기 시작,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어둠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빛이 와요. 빛이 나타나기 전 새벽에 그 여명의 빛이 나타나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빛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밝은 대명천지가 되듯이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영적 원리, 영혼육이 통치 질서를 따라서 영의 통치를 혼이 받아야 되고 혼의 통치를 육이 받아야 되는 이 영혼육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오늘 시편 1편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3절을 안 읽은 것 같네요. 3절을 네 그렇습니다. 3절을 제가 못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1절은 혼이 가장 헤드 역할을 하는
혼이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죠. 영도 아래로 두고 영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육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 존재들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2절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바로 영의 질서를 따른 사람이에요. 영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데서도 성령 충만이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율법 그러면 법으로만 생각한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 그러니까 항상 따라야 할 규칙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본래 뜻은 쉐마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말은 본래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길에 대한 교훈. 그게 원래 토라, 율법의 의미예요. 근데 율법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이 규칙이야. 규칙으로 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잘 돌아가도록 행복하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을 교훈으로서 주신 거,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야. 인생 사용 설명서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고 내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내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 차이가 그리 없어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취하러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원리,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요 지배 구조를, 요 영적 질서를 따르고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 마음도 만족스럽고 몸도 만족스러운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저 세계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4절에 말씀하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몸이 따뜻해지려고 하면서 의도하면서 에어컨을 틀면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더워지기는커녕 따뜻해지기는커녕 벌벌벌벌 떠는 상태, 얼어붙는 상태가 되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산다 이 말. 자기 마음에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어느 정도냐?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빅텍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 미디어, 모든 주류 언론과 그다음 빅텍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등등 이런 빅텍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인터넷 세상에 오면서 단 한 10년, 20년 사이에 저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굉장히 세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자기의 만든 그 인프라 안에서 소통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검열을 하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심지어 대통령도 계좌를
막아버리고 퇴출시키고 폭파시켜버리고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건 완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자신감, 잘못된 멘탈이 된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울타리를 낮추면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전체를 낮추는 건데,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건데, 이렇게 낮춰놓은 다음에 우리들이 온 세계를 과두 정치라고 할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을 우리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어. 자칫 컴퓨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매상도 오를 수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모든 구조를 다 내려다보는 듯한 그러한 일을 해온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죠. 빅텍의 태도, 주류 언론들의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아직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라고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저들의 그 이의 제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명한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갔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해서 사법권에서도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가 버릴 정도면, 그러니까 수사기관 FBI니 뭐 이런 기관도 지금 망가져 있는 거고,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가도 사법기관도 지금 망가져 있는,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의회에 가져가도 의회에서도 그걸 제대로 다시 돌려보내서 제대로 착착해서 정상적으로 전 미국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리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전부 하나같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덮음으로써 그렇게 옳다고 믿었던,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일은 앞으로 어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그건 정말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서 반란법이라든지 계엄령이라든지 사용했을 왜 안 했지 하지만 저 세력의 저 영대된 저 강력한 걸 보면 그렇게 해도 부분적으로만 해결되지 자칫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못했을 것 같다.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세계의 원리라든지 영적인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봐도 뭔가 잘못된 것이 극에 차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의 상황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악인들의 꾀를 자꾸 실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네 이런 행동을 해도 이런 짓을 해도 다 맥히네. 이것이 반복되면 뭐가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내 손가락으로, 세상을 내 계획대로 다 설계하고 설계한 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메시지 주는 대로 다 결국은 돌아가. 경제도 정치도 모든 문화도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있어 라고,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렇듯이 가정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없을까? 자칫하면 부모도 오만한 자가 될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내가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만들어가는 대로 내 남편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식구들이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돌아갈,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이게 목장에서도 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보면 특히 이제 여성들 쪽에서 좀, 여성들은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하시는 편들이니까 한번 보면
목장에 와서 너무 심각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상대 배우자의 가족들을 공격한다든지, 시어머니가 떴고 시아버지가 떴고. 근데 한 번 고통스러운 것을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임 때마다 얘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듣고 시누이가 듣고 한 얘기 또 하고,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계속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 재생산하면서 그걸 목장에서도 계속 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 어떻고 생활 태도가 어떻고 이중적이고, 또 반대로 여성은 또 그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또 막 여러분, 목자들은 절대 그것이 이 SNS 상에서 모임이든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든 간에 같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을 하면 반드시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 저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 저거 들을 때마다 괴롭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게 해야 또 시원하다고 하지만은 완전 독을 먹이는 거거든요. 독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목장 가운데서 자기 남편을 계속 얘기한다 합시다. 시어머니 얘기한다 합시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목장의 유익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부부가 연대할, 그러니까 뭔가를 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아요. 그게 바로 목장이니까, 영적 가족이니까. 그냥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목자가 끊어줘야지, 목자가 끊지 않으면 안 돼요. 목자가 허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거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딱 끊어야지. 그 가정도 망하고 듣고 있는 목장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위치는 분별해서,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지금 5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하고 다시는 남편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는 아내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는 시어머니 얘기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이런 얘기로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그건 한두 번으로 족하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자신이 돌파를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공격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진짜 속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가족을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공격해 대면 그 사람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무슨 얼굴 가지고 다 대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목자들이 책임입니다. 그건 반드시 그런 것은 차단을 시켜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사람들도 말을 또 잘 안 듣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합니다. 결국은 기승전 남편, 기승전 아내, 기승전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말을 안 듣는 분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오늘 설교 요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딱 들려주세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목장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고 그 가정도 망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뭐가 길이 보이겠습니까? 뭐가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분열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 삼일체, 분명히 세 분인데 하나이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 분인데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 전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분명히 존재가 세 분인 것 같은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한 분 하나님이 분명해요. 이거 4차원 세계에서는 저 높은 10차원 고차원적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셋인데도 하나다. 말이야 밥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장난도 아니고 셋이면서
하나라니 그건 무슨 말?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야?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지옥에서 다시 나오실 때 그 모든 과정도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셔. 하나처럼, 한 분처럼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봉착해서 자꾸 어떤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하는 것은 이해, 100%, 200%, 1000% 이해. 그러나 타인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개선하려는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랑의 원리도 없고 어떤 믿음의 원리도 없고 영적 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분열의 원리죠. 그건 사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예배가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건 육이지 사탄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 말. 그걸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고 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딱 그 습관을 멈춰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인생, 힘든 가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날아가 버려요. 결국은 뭔가 성취하는 것도 없고 성취 잘려도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날아가 버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앗간 가보면요, 가을철에 늦가을에 이렇게 방아찌죠, 이렇게 쌀로 이제 이렇게 벼를 다 껍질을 벗기는 탈곡하는 그것이 이제 방앗간인데, 그 방앗간 뒤쪽으로 가서 보면요, 탁 이렇게 나달들이 돌면서 껍질이 벗겨진 것은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퇴출됩니다. 방앗간 뒤에 가면 이렇게 수북이 산처럼 겨가 쌓여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툭 굴러가지고 아래로 해서 가만히 저기 딱 당겨서 창고로 탁 들어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위험하다. 그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항상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상처받아서 아이고 아파 하는 얘기, 그건 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겉보기는 이렇게 흉보는 거니까 가족사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 흉보는 거 같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몸부림이니까, 그것은 치료의 과정에서 토설하는 거니까, 형제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지금 5년째인데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면 바로 당신의 그 입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그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진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족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흠을 찾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할 때는 목자는 반드시 수업을 시켜라. 반드시. 그게 저들의 영혼과 가정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고, 교회도 목장도 사는 방법이에요. 자꾸 들으면 영이 역사합니다. 분열의 상황을 자꾸 연출하면 거기는 뭐가 역사해요? 하나됨의 노력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듯이 이렇게 자꾸 갈라짐의 언어들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든 사탄의 영이 역사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지도자가 잘 적정한 선에서 항상 끊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멘탈이 강한 사람은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강해야 돼. 영이 강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영이 강하다는 이 영적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영이 강한 건데, 어쨌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텐데 자기 생각이 영을 앞서서 항상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인생, 그건 이제 망하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의 때가 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배제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건 전체가 망가지니까.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항상 경계하고 그러지 말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장점이 더 많을 텐데 단점 몇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또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들려주세요. 이 메시지 이 부분을 들려주시면 돼요. 싸우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들려주세요. 욕을 해도 나를 욕을 하겠지.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결과와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모로 참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요, 다른 시편들의 서론격이기도 하면서 이 시편 전체의 성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 1편을 잘 보면 다른 시편들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편 1편은 바로 뭐라고 할까? 스케치라고 할까? 조감도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영적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원리는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활동하는데 원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듯이, 그죠? 안전자산 아까 뭐라 했어요? 뭐 금문 뭐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금이어야 하는가? 왜 은이어야 하는가? 왜 뭐 국채여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또 다른 원리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첩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영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주 이 언어를 쓰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따라 사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 영이 강해지라 말씀을 들었는데 영이 강해지려면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형제들의 연합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모이면 성령의 역사하세요. 다 모이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적게 모이면 적게 역사하시고,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그러신지 하여간 여럿이 모이면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적게 모이면 적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300일 합시다. 300일 다 모일 때 기도원 용사처럼 13만 2천 명도 박살낼, 몇십만도 박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전체 모이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적게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 힘쓰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자는 우리 숫자의 10%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셔서 이 공예배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형제들에게 또 나 자신도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영이 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침체가 일어납니다. 침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내 영을 따르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침체가 일어나요. 마음도 가라앉고 이상 희망도 이렇게 별로 없고 미래가 자꾸 암울하고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의욕도 안 일어나고 침체가 자꾸 일어납니다. 몸도 따라서 이상하게 가라앉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육의 통치 질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보았습니다. 자연세계도 원리가 있고, 경제계에도 원리가 있고, 과학 영역에도 원리가 있고, 수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원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리가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인가, 내 영이 침체하게 하는 것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일을 도모할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침체되고 내가 가라앉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번성하고 열매 맺고 더 성장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버지, 항상 이 영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삶을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멘탈만 강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멘탈이 약한 사람 안 되지만 단지 멘탈만 강한 사람, 정신만 강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만 강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수용하고 죄인의 길을 수용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로 끌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고 진리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찔러 쪼개서 분별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계속하여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연합하고 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각각 가정에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 세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영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마음까지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인식으로, 영의 안경으로 하나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페페 카리오 도바라시아라바 카리아 토로베 슈라바라티아 오 라티아라바시아라바 카리안도로스 마살라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음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 골수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 골수 부드러워질지어다. 특별히 다리 관절 골수 부드러워지고 근육은 강화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파라디아라바 쇼라라 티오로드베레스마르스카리아 바라티. 오 주여 감사합니다. 로타바라카리안더러스 마살라티아라바 소로베카리안더러스 마살라티아라바. 어린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마의 수고를 주여 알아주시옵고 엄마로서의 고통을 주님 경감시켜 저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 때문에, 자식의 불안정함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여러가지 몸에까지 이상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현재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지로 고삐를 잡아 매고 고삐를 잡아 당겨야만 말을 듣는 미련한 소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도 그리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자꾸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 어떠한 영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진리로 어떻게 무장되어 연합하며 살 것인지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분열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다시 한번 좋은 교사,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선한 의도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분열시키는 영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갈라놓는 영, 가정과 세상을 갈라놓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 파괴하는 사탄의 영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계가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 이 견고한 진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부모 세대와 다른 아름다운 가치를 놓쳐버린 채 아버지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잘못된 마음 되어 잘못된 멘탈 가지고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아버지 이 세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사고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자들의 오만함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드러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더 드러나고 더 자세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죄악이 넘쳐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사탄의 장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더 드러내 주셔서 빛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은 더 드러날지어다. 세상의 어둠들은 다 드러날지어다. 대한민국의 어둠 드러나고 중국의 어둠, 미국의 어둠들 다 드러날지어다. 주님,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 큰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타카레레 베테리 도보로사라 피아라바시아라 오라티아라바사카리안다라시아라바 단다라스. 자꾸 졸리고 자꾸 잠만 오는 영이 있습니다. 자꾸 졸리고 자꾸 잠만 오고 눈을 떠서 세상을 봐도 이상하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몽롱한 영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크게 뜨라, 영혼의 눈을 뜨라, 마음의 눈을 뜨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뜨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정신 차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맑은 눈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 깨어나는 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잠든 영혼들, 세상에 하나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감긴 눈들 다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떠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은 어둠을 바라보고 빛을 갈망하는 깨어있는 영혼 뜬 눈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앉은 키가 작은 사람 주님께서 뼈를 자라게 하시고 다리를 자라게 하시고 균형이 맞춰지도록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자라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장을 멈출 것은 멈추고 성장해야 할 것은 성장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카리오 도로드베레 수마랄라티옴바라스 오레세리아 토르드메스 오리안 토르델라 츄리카람바라시 올람바라티올로 샤라카리안 토로스마스 람바라티아라바스 둠바라시아라바시아로 눈의 일정 세포가 눈의 일부 세포가 약화되는 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눈의 망막 수정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이에 걸맞는 눈을 갖게 될지어다. 젊은이의 눈으로 돌아오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샤라카리온도로스 바살란도로 투벨란가라티 엠바티오르다바라 슈라카리안 소를라티오르 코노노메시안가라티 아라바스 논다라키아라바 너무 세속적인 노래에 집착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귀,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들 적절하게 중독되지 않은 수준으로 듣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카리톨로로로 비탈라티아라바시아라바티아라바 카마라시아라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그 바퀴를 자동차 바퀴를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뒷바퀴 점검하십시오. 공기압은 어떤지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동차의 뒷바퀴 앞바퀴도 물론이지만 바퀴를 좀 점검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해져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르카리안더라시아라바 바꿔야 할 사람은 바꿔야 할 겁니다. 오렌데리오 포르델라 쇼르카리안스 너무 다른 상태로 오래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마라 카리아 소르벨란드로 디베레 코르인 나리디아 오란사 난독증은 치유될지어다. 책을 읽을 때 문서를 살필 때 난독증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레데리아 파라나마샤라 카라마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빛의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온 세상 빛의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빛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미국의 빛의 군대여 연합하여 일어날지어다. 오레데리 아라바시아 빛의 군대, 하늘의 군대, 요엘의 군대, 빛의 군대, 하늘의 군대, 요엘의 군대 메뚜기 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특정한 리더가 없어도 메뚜기들은 함께 전진한다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빛의 군대들이여 회복을 시작하라. 모카 파르달라 쉘라바라 티아라바 손노로 티아라바스 임마라 티아라바 소켈론도로 티아라바시 아라바라 카리안도로 스파살란다라 티알바라로 템메넨데레디 베레코라스 이마라 티아라바 소르벨라 티오르단 요르데스마 센도로 델라바라 티오르볼로 샤칸나라 데베레코르단 야르다스 임마 사바라 투바라 수바라 디아라바 실라도로 티베레카리안스 아멘. 고집센 영들 부드러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의도에 고집스럽게 반응하는 영들 부드러워질지어다. 순종의 영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시옵고 순종의 영을 하나님 교회에 부어주시옵고 순종의 영을 미국 기독교 당신의 자녀들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 역사의 목표 아버지 교회입니다.
주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표이요 아버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군대 요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주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닫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몽롱한 눈 떠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멍청하게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멍청하게 하는 영들 떠나고 명철하게 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미련함이 책에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의 영이 떠나고 멍청함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총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